우리 하나님 말씀 유다서 신약 397페이지 유다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4절까지 유다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3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앞에 내용들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4절까지 했던 내용 간단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유다서 397페이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제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다. 화이신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깜빡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니라. 아멘. 유다서 1장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1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2절까지 이제 인사하고 3절, 4절은 이 유다서를 쓰게 된 그 배경,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4절 안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5절, 16절까지는 뭐냐면은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16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17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우리 잠깐 상기시켜 보시면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부도덕한 일들이 하늘치게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속화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오나 교회 밖에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이러다가 교회는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는 더 이상 굳건히 서나갈 수 없겠구나. 다들 우려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에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유다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쓰려고 했다가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풍지박산 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급히 유다서를 쓰면서 그들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것을 지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정말 이렇게 했다간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많은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나중엔 잘못되겠다. 이렇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당신네들은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을 지금 뭐냐면 쓰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제일 끝에 유다서 24절과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서 여러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그 불안하고 그 답답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1절의 인사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 뉘앙스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상 뉘앙스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가 문을 굳건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파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흔들어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피로갑주상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끝장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종말에 즐거움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나가서는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이렇쿵 저렇쿵 이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내가 사랑을 내가 더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나. 저는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 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할 건덕지가 안 된다.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 내 처지 알아? 내 입장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살을 얼굴에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이 힘들어도 낭망할 일 없고 거꾸로 끌리는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겨싸임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욱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처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내가 하나님부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으로만 받은 것을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이제 그 가운데 3절이 우리가 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3절에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을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막 싸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언제나 더욱 많이, 언제나 넘치는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밖보다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론들, 거짓 선생들, 그들의 잘못된 그 부도덕한 그런 행동에 물들지 않을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 바깥에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해집고 다닌다는 거죠. 이단이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혼미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과 비교해서 항상 생각해 볼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줄을 잘 써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 말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한 사람하고만 교제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체크하듯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저 사람 이상해 딱 들어와요. 응? 교회 안에 해집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감지가 돼요.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다. 스스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만큼 영적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체크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교묘하게 교회를 우리들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3주 전에 우리 봤던 내용들이고 오늘서부터는 뭐냐면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정체, 그들의 실상,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뭉뚱겨서 우리 간단하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들에 대한 정체가 이제 4절에서부터 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정체,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정체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이구나. 잘못된 사상을 우리들에게 전파하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딱 나오고 이런 그림자가 딱 나오면 경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그런 것들 빨리 씻어버려요. 이런 그림자가 나한테 있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여기 나오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여기 그들의 정체를 4절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꿨다.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댑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짓거려댑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뭐라고 짓거려대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번역 굉장히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지옥 가긴 글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산들 뭐 어떠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데 뭐 어떠냐 이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들의 삶은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들이 멸망, 형벌, 심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의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오늘 나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라 했어요?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만 우리도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주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그러나 헛되이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 모습을 방종합니다. 자기의 삶을 방종.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남이 보면 잘 몰라요. 이 세교거리를 바꿨다는 얘기는 은밀한 가운데 자기 혼자 자기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세격거리가 있다면 우린 그런 그림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나의 방종의 모습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당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사람이 방종이 이룰 수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에도 그런 게 있고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날마다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양극단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여기 성경이 나오는 그 법조항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유롭지 않은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아주 그냥 방종인데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주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대개 보면 나이적으로 보면은 40대 이상은 율법주의자들이 많고 40대 이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젊은 층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아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양극단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필요하지만 로마서는 뭐에 대한 경계예요? 예?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도 필요해요. 야고보서 뭐에 대한 경계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경계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들이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 살아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따라서 부름받은 자,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따라서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용을 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은혜를 진실히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가만 안 놔. 자꾸 찌르거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세요. 너 왜 자꾸 그러니?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성령님이 찌르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세격거리를 바꾸는 사람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다라고 유다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8절 상반절까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뭐 한다고요? 더럽히며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육신을 자기 뜻대로 살았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세격거리로. 그래서 이 바울서신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우리가
육체적인 뭐냐면 이 새 사람을 더디는 데 있어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항상 반대되는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라고 하냐면 세격거리를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항상 이 정욕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얘기가 10절 하반절에도 나와요. 10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짐승같이 본능적인 것들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가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들의 정체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배방하는도다.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영광을 배방합니다. 이것은 예적부터 있었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예적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상반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회방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의 죄악들이 뭐냐? 그들의 잘못이 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의 말을 갖다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가르침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자기네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어떠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제지를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통을 무시하고 아마 그 질서를 무시하고 아마 그냥 정욕대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천사 중에서 우리 여러분 사단 잘 알죠? 사단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자기가 찬탈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회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찬양을 돌려야 될 자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타락해버린 것이 우리의 마귀가 아닙니까? 네? 마귀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은 마귀적이다. 그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이 권위를 존중해야 되느냐가 9절에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 그르기 때문에 마귀는 나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한테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막 꾸짖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뭐하게 원한다?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마귀에게 주어진 그래도 그 권위를 갖다가 사람이 인정했다. 심지어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위까지도 인정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죠. 우리 같으면 그냥 막 꾸짖어서 막 저거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는 주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부서장들이 있고 책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책임자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하기 전까지는 정말 누가 보더니 저건 너무했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밀어줘야 돼요.
심지어 옆에서 조언할 때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게 조언을 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책임을 맡으면 그 맡은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일을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정말 격결로 나가면 공손히, 겸손히 권면을 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공손히 권면하는 자세로 그 사람에게 서포트를 해줘요. 그게 질서를 존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막 이렇게 쏴붙이면은 그건 질서를 존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항상 우리가 누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1년을 맡았다. 그럼 1년 동안 밀어줍니다. 1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을 하더라도 겸손히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잘 떠나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되고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무시해요. 그리고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더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과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과학과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과는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과학과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사실 그들은 종교예요. 그래서 과학과 정말 이 진화론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걸 인정해 줄 줄 아는 근데 이걸 남용해 가지고서 자연주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학문 교육들이 다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다 가르치고 있어요.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를 떠난 학문 가운데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학교 교육을 보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학교 교육 그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타락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은 첫 단추가 잘못 꿰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빤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로서 양성하는 것이 오늘날 상아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서 우리가 타락된 그리고 창조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넌크리스찬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자기 위치를 떠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려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 주장,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가운데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뭐 한다고요? 토하는 자며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위치를 떠나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쉽게 토론합니다. 쉽게 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11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레이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민수기 1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벌써 질서를 무시하냐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라. 모세하고 아론에게 지금 얘기하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 얘기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만 잘난 척하냐? 왜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러면서 고라 자손이 250명과 당을 짓고 와서 따지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 고라를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이런 일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권위를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더구나 그 당시에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질서 같은 것들은 무엇보다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혹시 최근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있었다면 한번 돌이켜보자. 내가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만을 토했는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키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이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불만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그 결과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을 짓습니다. 파당을 짓는 것이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을 짓는다는 게 이제 19절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당을 지면서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세를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딱 나게 나올 때 입을 딱 닫아요. 그걸 해버리면 당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원망과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무시하는 가운데 자기 위치를 떠나는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방지축,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살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들의 정의가 나오는데 1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얘기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 11절에 누구 얘기냐면 발람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싹을 위하여, 그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과거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이익이 있는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이문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이렇게 해야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보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 있냐 아니냐 뭘 보면 아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손해보느냐, 저 사람이 손해보지 않느냐, 저 사람이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느냐, 이런 태도를 보면 알죠. 좀 더 보면은 재정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아요. 재물을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은혜를 귀히 받느냐 재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발람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어맹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알죠? 어맹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냐면 요즘에 우리 젊은 연예인들이 누드집들을 많이 내는데
도대체 그 동기가 뭐냐고. 그리고 그렇게 조장하는 그 뒤에는 아주 굉장히 그냥 리얼한 표현을 썼어요. 그냥 돈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작진들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마. 이러면서 내가 이런 누드집을 나타낼 때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 그러면서 어맹란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나이를 먹어야 이것도 깨닫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아주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참 은혜가 된다. 저런 얘기들이 연예인들 속에서 하는 선배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 그런 상황에 이런 거 보면은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다 모이게 되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옛날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 되면 다 한다. 돈이면. 요즘에 너무나도 이 세태가 돈 앞에 사람들이 양식까지 다 팔아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을 쫓아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고 있고 돈 때문에 그 인생들을 아주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요즘 세태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 어맹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데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이 돈을 추구하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데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동기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 손해보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하면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첫 단추가 뭡니까? 4절 나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울 거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 이유는 뭐예요? 첫 단추. 그들은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잘못된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새벽거리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질서를 떠날 수 있고 내가 이분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나 바른 진리 가운데 내가 산다면은 이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날 우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죠? 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우리의 좌우의 날에선 그러한 검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짓 사상이 들어오면 그 즉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잘못된 거짓 사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큼 우리 센서가 민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님 나의 칼날이 예리하게 주옵소서. 내가 수준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진리가 칼이 양날이 예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른 진리는 바른 삶에 인도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압니다.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들이 진리를 논하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를 볼 때 그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살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12절과 13절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 없는 구름,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그 인생이 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네 가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정력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한 아첨과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네 번째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 혼자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깊기를 바라요. 높기를 바라요. 그래서 웬만한 거짓된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센스에 다 걸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 세격거리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위치를 떠나 권위를 업신여기는 가운데 원망과 불편을 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이나 쫓아가고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될 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므로 더욱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